말씀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로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첫 번째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 가난하다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단어풀이들을 많이 해요. 산상수훈에 대한 해석에 대한 그 책들이 시중에 한 30권 정도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30권 다 읽어보지 않고 저는 이제 책을 한 권 정도 그 윌라드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 그분이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저는 한 권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 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생각이 다 들어가요. 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하고 책하고 다른 거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줘야 돼요. 말씀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 blessed, 호의.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푸토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건데, 가난하다, 푸어, 푸뉴마티, 심령, 영어 성경에는 인스피릿,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티, 아우톤 에스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에스틴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is라고 하는 비동사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천국이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개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kingdom of heaven. theirs, 저희가 비동사, is니까 저희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너희가 곧 천국이다. 킹덤 오브 헤븐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산상수훈은 두 번째 돌판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돌판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왜 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주시느냐? 이 말씀을 풀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첫 번째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40일을 거기서 40주야를 금식하죠. 금식하고 받은 첫 번째 돌판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 해석을 풀어주냐면, 그 첫 번째 돌판, 모세가 받은 10계명 첫 번째 돌판은 그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히브리서 7장 17절 19절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돌판을 히브리서 7장 12절이 또 증거를 해요. 두 번째 돌판은 무엇이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제사 직분이 변역했다는 거 뭡니까? 구약에서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사람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임명했다 한들 레위 지파도 모두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동물로 제사를 드린 그것이 제사 직분이 변역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변할 변자에다가 바뀔 역자니까 변화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 동물로 안 드리고 예수님이 몸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몸으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따라서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첫 번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그 10계명이 변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해서 바뀌면 바로 주님이 오셔서 초림하셔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이 두 번째 돌판이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은 뭐예요? 첫 번째
완전한 계명이 돼야 되죠. 완전한 계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19절에서 히브리서에서 율법은 사람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데 두 번째 돌파는 뭡니까?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율법, 산상수훈은. 그리고 율법의 기능이 있죠. 율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에서 율법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율법의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법에서도 법을 제정하고 반포를 하죠. 반포를 하면 그 끝에 가서 어떻게 돼요? 법을 잘 지키는 거에 대해서 포상은 없어요. 포상은 없지만 법을 못 지키면 벌금을 내린다든지 몇 년형 징역을 내린다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6개월에서 1년간 무슨 징역을 내린다든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든지 항상 세상법에도 법을 못 지키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반포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지키는 거에 대한 상관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이 세상법이 다 성경에서 딴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도 법을 모세에게 법을 준 다음에 하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30장 15절이 그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가 너에게 두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지키는 세상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포상이 없어요. 그렇죠? 상이 없는 거예요. 네? 못 지키는 거에 대한 벌만 있어요. 벌금이 얼마다, 무슨 징역을 얼마 산다, 못 지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하는 자는 뭐예요? 생명과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다음에 못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벌이 사망과 화는 저주죠. 화나 저주나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과 어느 부분에서 같고 어느 부분에서 대치가 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주님이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의 율법을 어기는 자,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자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서 어느 부분을 갖게 하고 어느 부분을 삭제했습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어. 구약에서는 율법을 못 지키면 사망으로 내가 가야 되고 저주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무엇을 제거시켰냐면 사망을 제거시켰단 말이에요. 사망을 제거시키고 화는 그대로 저주는 있는 거예요. 무너짐이 심하다 했잖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래서 사망을 없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아도 사망을 당하지는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에 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건 면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네? 두 말씀을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산상수훈은 특별히 주님의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말씀이라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내가 금식을 하려고 일주일에 3일을 금식하고 월화수를 금식하고 그 다음 주에도 월화수를 금식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이번에 단했을 때도 3일을 금식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못한 것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보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서 보기를 원하셔서 제가 보통 토요일 날 하루를 할애를 하는데 오늘의 이 말씀은 제가 목금토 3일을 제가 꼬박 할애를 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월화수를 제가 볼 일도 있고 이래서 이번 주에 제가 금식을 못하고 단했었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다 못 지켜도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강단에서 주장한 예수의 피는 만병통치다 이래가지고 못 지켜도 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면제해 주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 예? 불못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반은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이 말씀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화와 저주는 받지만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못은 안 들어간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산상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주는 것이냐?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답은 내가 나중에 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계명이 연약해서 무익함으로 패하셨다. 그러면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계명,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율법, 왕의 법은 이 계명들을 완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십계명, 모세가 받은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한 계명이니까 내가 완전한 계명을 얘기해 줄게 하고 계명을 먼저 말씀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계명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팔복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팔복이. 예? 그렇죠? 팔복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가르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즉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제1계명이 어떻게 됐어요? 나 외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마라. 네 앞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럼 예수님이 이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해. 내가 새로 얘기해 줄게. 제2계명,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거하지 말고 섬기지도 마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느 것들에서 형상을 너는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 응? 절도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계명도 연약하고 무익한 거야. 약해 이거. 내가 더 완벽한 계명을 설명해 줄게 하고 계명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두 번째 돌판이니까. 첫 번째 계명이 연약해서 패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계명에 대한 말씀은 후에 나와요. 나중에 나오고 먼저 팔복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팔복부터. 그럼 이것이 왜 그러시느냐? 이것도 말씀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신명기 30장 찾아봅니다. 신명기 30장을 찾아보면,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10장 1절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때라고 하는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래에서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이러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백성들이 흥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잔 거야. 밤에 잠도 못 자고 마음이 설레가지고 아침 일찍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일찍이 나가서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건 금송아지 그 만몬 돈과 화목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거기서 뺐는데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춤추고 뛰놀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잖아.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가 바울이 뭐를 얘기해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연합된 세례를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세례가. 네? 그리고 왜 신령한 음료까지 먹었다라고 하니까 뭡니까? 성령까지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까지 체험하라고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연합됐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그걸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이 홍해를 걷는 걸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풀어낸단 말이에요. 말씀을 푼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연합됐습니다. 나는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 백성이 결국은 만몬 돈 앞에 가서 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더라. 신약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이 신약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때 걔네들이 그랬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건 초딩 수준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유치원 수준이야. 영화 수준에 불과. 우리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지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며, 예수와 함께 연합됐다며,
성령이 우리 안에 임찼다며, 들어오셨다며, 거듭났다며. 그런데 여전히 만물 앞에 가서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전히. 화목은 뭐예요? 하나님은 떼어냈어. 애굽에서 분리를, 세퍼레이트 분리를 시켰는데 우리는 도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로. 화목하자고, 하나님하고 화목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판을 모세가 대모해서 던졌죠. 던져서 깨지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 거. 모세는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판이 안전하지 못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새긴 돌판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저렇게 우상 섬기고 저렇게 난리를 지긴다. 첫 번째 돌판. 깨뜨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새긴 돌판 갖고는 안 되더라. 그럼 뭐예요 지금? 그래서 모세가 또 중보를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를 이거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하면 예수를 이거래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성경이 전부 내 얘기하는 거다. 내 얘기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중보를 하니까 그 중보가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거 그냥 중보가 끝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가지고 나에게 올라와라. 산에 올라와라. 깎아갖고 올라오라. 깎다가 패스하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직접 그때 파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입으로 말하겠다. 그게 어디 산상수. 지금 산상수 뭐라 그래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2절에 입을 열어 내가 말하겠다. 직접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궤 하나를 나무개 하나를 만들려고 그러죠. 나무개. 그래서 그 돌판을 궤 담으라 그러죠. 이 궤가 뭐예요? 나무개. 그 조각목으로 만드는 건데 결국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나무 궤가. 이 궤가 뭡니까? 사람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 안에 이제는 주님이 깎아 만든 첫 번째 돌판은 폐해버리고 직접 말씀하신 주님의 글씨의 율법을 우리 영혼 안에 담아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이. 궤에 담아라가. 이 궤에 담아서 지금까지 있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명대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예수님이 만든 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궤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영혼들. 예? 영혼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영혼들. 그 영혼들에 넣었더니 이 말씀을 산상수를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이게 신명기가 지금 구약에 기록을 했지만 신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은. 그러니까 구약 율법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얘기한다면 행위만 하라 하지 말라지. 구약의 율법은 영혼에 담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 돌파는 영혼에 담은 게 아니라 행위만 하라 하지 말라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하기 이전에 우리 영혼의 말씀이 담겨야 돼. 이게 궤에 담아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뭡니까? 우리의 심령에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팔복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 궤를 얘기하죠. 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걸 풀기 위해서 주님이 이 계명이 잘못됐고 하는 이것을 어디에서 푸느냐면은 산상순에서 말씀하지 않아가지고 전혀 다른 것. 마태복음 22장에서 풀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은 어떤 곳이냐면은 마태가 4가지 사건을 하나를 딱 묶어서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이 마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4가지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혼인잔치. 첫 번째 잔치가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일어나는 사건이고 혼인잔치에 그때 올라가는 신부는 지금의 이 몸이 아니라 다 부활된 몸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이미 잠든 성도, 이미 죽은 성도는 부활하는 거고
이 땅에서 살아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는 알곡의 삶을 사는 사람은 휴거돼서 몸이 부활돼서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 쭉정이는 남겨진단 말이에요. 부활이 안 되고, 휴거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건 부활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내가 어찌하든지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고 오직 그 길로만 간다고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오직 내가 첫째 부활 거기에만 들어가려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 혼인잔치 하면 아하 이거 부활을 가리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혼인잔치는 아무나 가느냐? 절대 못 간다고 하는 게, 쭉정이는 못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혼인잔치에 참석 조건이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로 갈라져 버려요.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인데, 이거 성경 잘못 보면 이 예복을 피의 예복으로 본다고. 예수의 보혈이 예복이다 이렇게 가리키니까 만인 구원원이 되는 거야. 만인 구원원이라 만인이 다 혼인잔치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피의 예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또 증거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이 예복을 세마포라고 그래요. 세마포인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이 예복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니까 행함이 따라간 거죠. 피의 예복은 행함이 없잖아요. 피는 행함이 없고 그냥 오직 100%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건데, 이 예복은 피의 예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옳은 행함, 성령을 따라 행한 행함이 없는 자를 그래 내가 쫓아오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하고 네 가지 사건인데, 나머지 세 가지 사건이 혼인잔치를 다 조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혼인잔치 딱 그 말씀 끝나고 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사건이 달라붙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울 사도처럼 어찌하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여기에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전력 질주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세상을 다 팽개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해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구분할 줄 알라는 얘기예요. 그냥 첫째 부활에만 미쳐가지고 세상 건 난 몰라, 세상 임금 난 몰라, 세상 건 몽땅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몽땅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기요 너희가 올인하되,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임금도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 나라 것도 너희가 인정하고 세상 나라의 법에도 순종해서 살라고. 세상 나라의 법에도 순종해서 살라. 세 번째 사건은 뭡니까? 이 혼인잔치가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데,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혼인잔치 없다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다 한 가지 팩으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혼인잔치 그런 거 없다. 그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 성도의 부활도 없다. 휴거도 없다. 이 모든 게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 같이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두개인은 아무라잖아. 이들이 몰라서 물어봐. 몰라서.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너 읽어보지 못했느냐? 깜짝 놀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름을 바꿔주잖아. 이름을. 너 사라. 부인의 이름도 바꿔줘.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야? 부활을 약속한단 말이에요. 부활 조건이 뭐다? 부활 조건이 할례를 하라. 옛 생명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례 받잖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너희가 옛 생명, 죄된 생명 죽어야 된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할례 언약이. 그 세례 받아라. 너희 옛 생명은 죽어야 된다. 네 번째 사건이 율법사 바리새인인데, 이 당시에 율법사는 어디에서 나오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사가 나오는 거예요.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 그대로 적기 때문에 이 점 하나 잘 일로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그 당시 대단히 거의 학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서기관을 했고, 율법사라고 하는 거는 율법의 조항을 다 낱낱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율법대로
살려고. 그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율법의 항목 각 조항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당시 바리새 사람들이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대 그래요. 율법사가 시험하여 묻대, 선생님이 율법 중 여러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사라고 하는 건 율법을 평생 연구했어. 그러니까 시험에서 묻대라고 하는 말은 자기는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는 답을 알고 시험을 내치는 거 아니에요. 시험하는 사람이 자기가 답을 모르고 예수님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두개인들은 몰라서 물어보고 예수님 책망을 안 해. 성경을 오해하고 너희 하나님 능력 오해한다고 친절히 가르쳐 주시는데, 요것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속으로 그러는 거야. 내가 율법을 평생 연구했는데 한번 예수를 시험해보자. 한번 걸려 넘어지게. 이래가지고서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 악함을 아는 거예요. 왜? 악함을 알고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여기서 이 계명을 말씀한다고. 여기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모세가 받은 첫 번째 계명, 너는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 이 계명 갖고는 계명이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안 하시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논쟁에서 이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절대 이 말씀 안 하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서도 이 말씀 안 하신다고. 왜 안 하십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사랑은 다른 서신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더라 그래.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모든 주님의 말씀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에만 딱 이게 섬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인간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창조주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자체가 이게 업을 형성되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단지 주님이 우리를 피로 죄사하시고 주님의 성령 사랑의 영이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이 몸처럼 사랑하라. 한상수이 그 얘기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네 이웃을 온전히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그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 사해 주셨는데 그게 그냥 사해줘요.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계명인데, 이거 첫 번째 계명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거야. 이것은 네 몸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근데 왜 얘네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그 당시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 뭐 열심당 이런 여러 가지 파들이 많았는데, 열심당은 다른 거 관계없어. 로마의 속국에서 빨리 벗어나자. 그러니까 막 무력으로 싸워야 돼. 우리도 칼을 만들고, 이게 열심당이야. 싸워야 된다. SNF파는 현실 도피, 그냥 경건하고 침묵하자. 우리가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은둔해서 그냥 살자. 이게 SNF파란 말이야. 조용히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자. 침묵을 하면서. 사두개파는 가장 부를 누린 사람, 부를 누린 사람들이고, 바리새파가 가장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가장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얘네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리새파는 뭡니까? 이 구약의 계시가 딱 닫혀졌다고. 열리지가 않았을 때 구약 성경으로 봐갖고는 어떻게 돼요? 구원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죠. 은혜로, 선물로 구원 받아요. 그죠? 선물로 구원을 받아. 근데 구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그랬어요? 눈을 감겼다 그랬어요. 귀를 못 듣겠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 말,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은 다 봤다. 불기둥도 봤고 구름기둥도 봤고 만나에 또 먹었고 메추리알도 먹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도 봤고, 그렇죠? 애굽의 병거가 홍해물에 수상되는 그런 기적 다 체험했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눈을 닫았고 들을 길을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들은 구원을, 어떤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율법에 무흠한 자가 돼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에 무흠한 자, 율법 앞에 내가 흠이 전혀 없는 자, 그게 구약의 의란 말이에요. 구약의 의, 차데크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앞에 내가 조금 더 흠이 있으면 안 돼. 율법 앞에 흠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는 뭐예요? 우리 옛날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가고 남유다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라에 망했을 때, 그 왜 망했느냐? 다 주님의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 아니냐? 그리고 500년 후,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다시 고토로 하나님이 돌려보내죠. 돌려보내고 500년간 침묵을 했단 말이에요. 500년간 선지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침묵으로 지내오다가 신약의 배경이 되면서 지금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과거 역사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힌 상태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못 지키면 우리 옛날 조상 짱난다. 조상 짱나. 율법 못 지키면 지금 로마의 압도성에 들어왔잖아. 지금 로마가 지금 강하게 속국에 지금 헤롯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죠. 로마의 압다 속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서 그 앞에 전혀 흠이 없는 자로 드러나는 그 구원, 그 차례, 그 의를 우리가 얻어야 돼. 이게 바리새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율법의 조목조목 항목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들 갖다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위선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얘네들이. 우리가 뭘 잘못하니 예수한테 그러는 거야. 야, 계명 준 거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죄야? 예수님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서 물으니까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그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는 자로 판명되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계명 1계명 너희는 지금 뭐예요?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새기지 않고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 하면 그것으로 너희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드러나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 줄로 알고 있지. 그 착각이야. 내가 얘기해 줄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네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야.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들이 구원 받을 수 있어. 못 받는 거예요. 10계명, 첫째 계명에서 낙오가 되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낙오가 되는 거야. 그 누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으면 그 사이비고, 사이비가 됐든 그 사쿠라가 됐든 못하는 거. 이거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혼자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했고 목숨을 다했고 뜻을 다해 사랑하셨다고. 예수님, 이건 예수님 혼자만. 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돌아와야 되죠.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대로 누군가가 지켜야 된단 말이야. 이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면 안 돼. 예수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이잖아. 이 말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손으로 판 게 아니잖아. 돌판이 아니잖아. 말씀하셨단 말이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인카네이션이니까 하나님이 육으로만 오셨을 뿐이지. 그러니까 누가 지켜야 되고 예수님이 지켜내잖아요. 공생의 3년 반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 이거를 못 보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난무하다고. 인본주의가 이게 돌팔이들이 설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사랑은 매일 사랑이에요. 요한서신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다고 그러잖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웃 사랑하라고. 이웃만. 네 이웃을. 첫째 계명 이런 거 엄두도 내지 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설교를 해. 지도 못하면서 지도 안 되는 거를.
이들은 뭐예요? 신의 산에서 자기들이 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 조상이 그 옛날에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라 그랬거든. 출애굽기 24장. 그러니까 율법 달달달달 모세오경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 그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해야 돼 이거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 주님이 니들 귀 닫아놨어. 눈도 닫아놨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닫아놓으면 평생 높게 듣고 살다 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랬을 때 오늘 이 문제가 마태복음 22장 여기서 우리가 키가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자. 푸토코스에서 나오는 푸토코인데 뭐가 가난하다? 나는 주님의 율법을 전혀 지켜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율법을.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파산이라 파산. 왜 우리가 기업을 하다가 기업이 뭐 불경기를 맞이하고 뭐 IMF를 맞이하고 하면 기업이 망하잖아요. 망하면 파산 신고를 내잖아요. 나 망했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파산 신고를 내. 더 이상 영업 활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고지서도 나한테 우리 회사로 보내지 마세요. 세금 낼 능력도 없고 기업 자체를 파산합니다.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산 상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피조물 유한한 피조물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지켜낼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낼 능력 자체가 없는 율법 앞에 전혀 무용한 자들, 쓸모가 없는 자들로 없는 자들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나오는 이 심령 상태가 가난한 자들. 이런 가난한 자를 주님이 정죄하거나 지옥불로 들어가가 아니라 오늘 뒤집어지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네가 복이 있어. 네가 복이 있고 에스틴, 비동사 이게 네가 바로 천국이야. 이 뒤집어지는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으면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처럼 사망과 화를 당해서 가야 되는데 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팔복에서 화와 저주로 가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 천국이 네 것이 아니라 이것이 헬라어 직역은 바로 너희들이 천국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킹덤 헤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율법 앞에 무능한 자, 우리가 율법을 전혀 지켜낼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걸 깨닫는 그 심령이 파산된 자만이 그들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이 천국 바실레아 우라놈이라고 하는 이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하늘이잖아요.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 그 하늘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하샤마임. 왜 천국이 너희 것이에요? 네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샤마임이 땅으로 들어오니까 아래치로 하늘이 들어와 버리니까 언제 들어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분이 내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깨달았다고만 해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천국이신 주님, 하늘이신 주님, 하샤마임이 땅, 아래치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남편 되신 신랑 자칼이 여자 신부 네케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에 인해서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풀면 안 되고 말씀을 찾아 들어가서 말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심령이 가난한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3일을 꼬박 앉았어요. 3일을 꼬박 목금토로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찾아 들어가. 두 번째 돌판을 말씀을 찾고 계속 찾고 찾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마카리오의 펜덴투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왜 애통을 합니까?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이 됐다고요. 천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죄를 완벽하게 이겨서 죄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못한다고 그 고백을 했어.
오호라는 권고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는데 이것을 못 지키는 이유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고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내가 이것과 싸우는데 내가 이기지 못하고 죄의 법 앞에 내가 사로잡혀간다. 그래서 내가 오호라는 권고한 자보다 무관하니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그 애통함이 있다고. 우리가 천국이 됐어.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완벽하게 이겨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죄를 이겨내고 생각하지만 어떤 죄 앞에서는 무참하게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무참하게 쓰러질 때. 그 애통함이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우리를 또 지적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서신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를 그 모든 낱낱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첫 번째 심령과 두 번째 심령 상태를 주님이 보겠다. 주님이 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부터 어떻게 됩니까? 마카리오의 호이 프라이스 호트 클레노미스신 탱겐 그랬어요. 복인난이 온유한 자가 복인난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제 주님은 드디어 어떻게 얘기해요? 이 두 심령이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들을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역자들로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사역자들을 누가 사역자? 참종, 거짓 좀 많아요. 사꾼들도 많고, 겉으로는 온갖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얼마나 달콤하게 하면서 다소가 넘어가. 그럴수록 다소가 넘어간다고. 근데 참종들은 뭡니까? 이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종들을 주님이 온유한 자 그러죠. 온유한 자. 모세가 가장 이 세상에서 온유했다고 그래요. 온유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 사람 민수기 10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것이 누구냐면 이 모세가 예수라 그랬죠. 예수님의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하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오늘 시편 37편 11절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다윗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사무엘하 22장 36절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또 하나님이 시편 76편 9절에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온유함이 겸손과 같이 가는 말인데 특별히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고 속임을 당하고 억눌리고 착취를 당하고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무방비하고 무력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꼭 병신 같아 저거. 감정도 없는 것 같아. 남이 나를 막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는데 대응을 안 해. 예수님이 거기 사셨다고.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골고다 갈 때 보세요. 사람들이 침 뱉고 따귀를 때리고 막 온갖 욕을 하고 해도 한마디 대응을 안 해. 그 온유함이야. 예수님의 온유함. 네?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게 뭡니까?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릴 천년왕국 그 땅을 다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온유함을 그대로 실현한 게 어디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당신 자신이 월급이라고 하는 이런 한 장 안 받고 순수하게 노동일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사도권을 부정당하고 오히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닥쳤을 때 그 형제들을 도와주자고 연보를 준비하라고 했더니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 사도는 돈을 탐하는 자다.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왜 그 사람이 거짓말을 금방 넘어가. 왜 우리 자체가 출신이 어디야? 우리가 흑암이었잖아. 진리에는 어둡고. 그러니까 그냥 그 말에 홀랑 다 넘어가서 바울을 그렇게 안 좋게 봤는데 그 모든 핍박을 고린도 교회로는 다 받지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편지를 계속 쓰고 또 찾아가잖아요. 네? 바울 사도의 온유함이 예수님을 빼닮은 거예요. 사도가. 여기서 보면 뭡니까? 온유함.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온유한 자? 그 오늘 이 말씀 보면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묵별 같은 자손,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을 누가 만든다고 그래? 하나님이 만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싶고 애통한 자가 되고 싶고 온유한 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결정된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예비가 된 그릇들이라고,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이 이 그릇으로 결정 안 해주면 그 하나님의 결정, 디크리, 작정 안에 안 들어온 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내가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뼈저리게. 아, 맞다.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해도 심령이 가난하게 안 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교만이 목에까지 차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애통하면 어디 있어? 왜 애통해야 돼요? 내가 죄를 계속 짓고 주님 뜻대로 못 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첫째 뻘 못 가잖아. 첫째 뻘 못 가. 애통이라고 하는 게 근심이라고 하는 게 근심. 근심하다. 근심에서 슬피고. 왜 근심해서 슬피고 그래요? 울어야 돼. 내가 결국 첫째 뻘 못 가면 천년 동안 어두운 것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있어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애통하는 자들. 그러한 심령을 누가 만든다?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온유한 심령도 주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주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신 거예요. 의의 길로.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